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신을 벗고 기도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내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사흘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는 주소. 성령으로 연단받은 사람,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에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네 주님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 불을 내려주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세상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아멘. 주님, 새롭게 하실 주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름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오니.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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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없이 담담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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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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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모도록 우릴 부르시는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 221쪽 주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우리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천안을 잘 모르는데 천안에 우리 갈릴리 교회 저녁에도 이렇게 뜨겁게 모이시는 걸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 하게 되면 이창준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30년간 감신대에서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우리 이창준 목사님 여러 번 뵀습니다. 또 우리 이동선 목사님 또 오래전에 뵌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제가 요즘 새벽에 민수기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민수기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 15장 17절 이하 말씀을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세워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은혜 받는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지요. 자, 당신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예, 이 당신이란 우리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 3자끼리 당신하게 되면 이제 싸우자고 덤빌 때 당신하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참 좋은 말이에요. 극존칭이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참 귀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 귀한 말이 제 3자끼리 서로 맞짱뜰 때에는 당신이 그랬어 안 그랬어? 싸우자고 덤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에 옆에 계신 분 이름 다 아시잖아요. 이름 부르며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갑자기 이름 부르자 그러니까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집사님, 권사님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읽으신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어떤 은혜가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15장 이 17절 18절 말씀의 본문의 이 큰 지평선 맥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성경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읽기 쉽지 않은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내 광야를 나왔습니다. 바란 광야에 들어섰어요. 가데스 오아시스에 머물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려보냅니다. 바란 광야 지나서 신 광야 지나서 이제 네게브 사막에 들어서서 저 헤브론까지 유다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는 정탐꾼 얘기가 민수기 13장 14장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날 전파하게 되었다. 그 슬픈 얘기가 13장 14장이잖아요. 그 슬픈 얘기의 요약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그래서 선발해서 선발대로 가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땅을 보고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누구를 무엇을 보고 왔느냐? 땅을 보고 오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고서 왔어요. 그 땅의 풍경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 땅의 지경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 땅의 모습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습을 살피기도 했지만은 그 땅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처럼 크더이다. 사람을 보고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는 돌아가자가 되어 있지만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의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려가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보다는 사람의 판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주님의 뜻보다는 여론몰이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이 13장 14장 사건의 요약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절망하셨어요. 실망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다시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줄지언정 저 먹이고든 출애굽 세대 저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게 13장 14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15장 2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따라하십시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읽으신 18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뜻이지요? 사람들은 내려가자라고 선동했던 그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가 다가온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아우성 쳤던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며 사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있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내 마음에 새겼어요. 사람이 포기하고 말았던 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주의 뜻을 포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올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세속으로 돌아가자, 내려가자 아우성치고 말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사람이 포기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접고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그 목적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하여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 저녁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람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겠다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 그 주님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나빠져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포기하고 말 것 같은 그런 상황 오늘 13장 14장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들리고 있는 민수기 1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너 기억해라. 너 살아가는 딸아, 너 살아가는 아들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련다. 내가 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련다. 내가 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게 될 때 내가 인도하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이 말씀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이 제 발로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다짐이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흔적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을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거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성막을 지어가면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여행하러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행진하겠다고 다짐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데스라고 하는 오아시스의 당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는 뭘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민수기 14장 여러분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몸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내 걸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걸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러분, 살다가 힘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산다고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에워싸게 되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사람의 판단, 사람의 수단, 사람의 상식으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세속으로 돌아가자, 세상의 방식대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고추 세우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다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제자 가운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케냐의 그 빈민촌 어린이들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을 지난 10년간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예요. 지금은 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케냐에서 난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닥치면서 금년 2월에 귀국했습니다. 근데 귀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 마침 뱃속에 세 번째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출산날이 멀지 않았으니 코로나 탓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국경이 닫히고 그런 마당에 서둘러서 2월 말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해야 되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참 잘 컸어요. 그런데 거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뒤집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수술해야 되겠네요. 수술하지 아니하면 엄마의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모든 팀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인도하신 주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뱃속에 아이가 거꾸로 있다고 해서 수술하자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3월 19일입니다. 카톡이 또 날라왔어요. 수술하기로 한 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진했더니 웬걸, 아니 어저께까지도 거꾸로 있던 녀석이요, 수술하러 딱 들어가서 검진했더니 아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자리로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쑥 나왔어요 하고서 내게 카톡을 탁 보내줬는데, 젊은 사람 다르긴 다르더라고. 막 나온 아이를 선생님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대답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셔서 세 번째 아이도 멋있게 출산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내일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거든, 이 말에서 그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은 저는 또 이렇게 바꾸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를 드러내는 성경의 용어가 있어요. 네 글자. 그게 뭐지요? 에베네셀. 이 목사 혹시 갈릴리 교회 실력이 있네요. 따라하십시오. 에베네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에베네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여기 가데스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지금도, 저 뒷동네는 아니에요.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가 네 글자 에벤에셀이었다면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네 글자 뭐가 되지요? 네 글자래요. 네 글자. 예. 이 동네가 성적이 좋아요. 이 동네가. 저기 다 오래 믿으신 분들이신 모양이네. 따라하십시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인도하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될 때 우리는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새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5글자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따라하십시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마스크 쓰긴 했지만 한번 하십시다. 자, 어제는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강단에 쓴 강사가 손이 뻗어서면 손을 따라서 하셔야지. 어제는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 인사하지 말고요, 좀 눈을 보면서 보세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는데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눈을 보면 대번을 할 수 있잖아요. 따라하십니다. 자, 어제는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임마누엘입니다. 내일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멘. 손을 따라서 하시려니까. 어제는 에베네셀, 오늘은 임마누엘, 내일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5장 18절 말씀 속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자, 15장 19절. 자, 시작. 따라하십시오.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여러분, 19, 20, 21절 말씀 속에는 거제로 드린다, 거제와 같이 드려라, 거제로 드린단 말이 3번씩 반복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20절 보세요.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21절 보세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너희가 양식을 먹을 때,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다시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러분, 양식은 하루에 몇 번 먹지요? 1번 하루에 1번 먹는다, 2번 2번 먹는다, 3번 3번 먹는다. 몇 번이지요? 3번이죠. 왜 3번이에요? 3번이지. 3번 먹습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루 3번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다시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물론 여러분, 여기 거제를 드린다는 말은 15장 전체와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15장 여기 지금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 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아우성쳤던 저들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40년간 유랑하게 된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 나자빠지지만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새로운 관계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으로 재출발한다는 지적이거든요. 성경에서 이 예물은 우리가 민수기에 말씀하는 예물과 제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과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여기 예물과 제물을 드리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지침이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겨가면서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를 마음에 새겨가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떼게 될 때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삶이 힘들수록, 삶이 어수선할수록
예배하는 생활에 신실하는 천안 갈릴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에게 내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게 되는 그 은총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배 가운데 거제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과 예배자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잔치로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장 7장에는 거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이 거자가 우리말로 보면 이 거자가 들어 올릴 거자입니다. 한번 손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거제. 그게 거제. 손 내리시고요. 소제를 드릴 때에는 채소로 드립니다. 낙곡식을 드리지요. 근데 그 채소로 양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 하나님께 들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양식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양식을 먹습니다. 그게 거제예요. 거제와 비슷한 말이 요제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요제. 그게 요제. 예, 민수기 저 뒤에도 요제가 나오고,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온 누리에 주셨다고 하는 것을 흔들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제와 거제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요제는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제단 앞에서 흔드는 게 요제이지만, 거제는요, 어디에 있든지 꼭 성전 안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성전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집에도 괜찮아요. 내 식탁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전 밖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는 성막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가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주신 것을 들어서 보이는 게 거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의 것이다, 들어올리는 거제의 그런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꽁꽁 숨었어요. 전화는 잘 모르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에서 교회 못 가게 하잖아요. 아예 서약서를 써요. 아예 서약서를 쓰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 예배 드리긴 하지만 한 번, 두 번 해본 사람 알 거예요. 그 동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대면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따라갈 수가 없지 않아요.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제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가 이번에 제대했습니다. 저 양주에서 근무했어요. 포병입니다. 운전병으로 멋있게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휴가 때 혼났습니다. 휴가 나올 때에 썼어요. 서약을 썼어요. 교회 가지 아니한다. 이태원 가지 아니한다. 그런데 교회 이제 휴가마다 왔습니다. 열흘 휴가 왔잖아요.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지요? 아유, 모른 척 하세요. 아버지가 평생 교수였는데 지금 교회에서 부름받아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저 뒷동네 영 시원찮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인하고 왔지만 교회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귀대했습니다. 그런데 귀대하는 날 해필이면 저희 동네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매스컴에 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귀대 부대 들어가자마자 부대장에 불려가 가지고 혼났습니다. 너 약속을 안 지켰다. 너 혼자 갔다 오면 뭐 되는지 모르지만 너 탓에 많은 동료, 많은 군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찌 되려고 그러느냐. 불호령이 떨어졌대요.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대장님,
우리 아빠가 목사세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땅에 들어서거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려고 하거든,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수행하려고 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 보이는, 들어 올리는 거제의 예배를 드리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어있지 마세요. 웅크러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주님께 드러내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제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잖아요. 죄인을 상징했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 멸망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늘나라 비밀인 것을 알기에 우린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건 적어도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 죄인을 처형하는 방식, 부끄러운 자리였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저 여러분 골고다 언덕까지, 갈보리까지 그 비아돌로로자 메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찌 되었어요? 그 언덕배기 저 높은 것 중앙에 들려 올라가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또 하나의 거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020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2021년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대강절 시작됩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새로운 해에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거제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살리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 민수기 15장 20절 21절. 자, 시작. 다시 한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예,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이란 말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는 20절은 타작마당에서 이제 막 추수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얻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에게 드릴 뿐만 아니라 21절은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대의 여호와께 거저로 드린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안 처음 순간서부터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처음 것,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제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만 드려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늘만 쓰임받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한순간 한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주 하나님의 인치심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 에베네셀의 인도하심, 임마누엘 인도하심, 여호와 이레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올려드리는, 드러내는,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천안 갈릴리 교회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마음 녹아내리네 내 무지함 완악한 맘이 그 나무에 당신을 달았네 주 흘리신 그 보혈에 나의 눈물 함께 흐르네 그 독생자 십자가 위에서 생명
안녕하세요. 천안갈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평강하고 건강하셨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또 지식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펴고 1장 1절에서 28절 중 선생님과 함께는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아멘. 자, 선생님과 함께는 1장의 전체가 아닌 부분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제자들은 한 주 동안 1장 전체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또 읽은 횟수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며 궁금한 단어들이 보였을 거예요. 선생님은 6개의 단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 2절에 있는 초닷새라는 말이에요. 초닷새는 한 달의 시작 후 5번째 날, 즉 5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 3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형상은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뜻하는 말이고요. 네 번째로 연하였으며 9절과 11절에 나와 있죠. 이 연하였으며라는 뜻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뜻이고요. 자, 다섯 번째로 궁창 22절, 23절, 25절, 26절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인데 궁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만들어 놓아두셨던 그 하늘을 말하는 뜻이고요. 다음 여섯 번째는 보좌, 26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 보좌는 그래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는 우리 말씀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의 첫 번째 시작 부분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남유다의 침공으로 다시 할게요. 에스겔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포로가 되어 적국의 땅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하여서 그가 보고 듣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환상과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장인 1장에서는 에스겔이 조국인 남유다에 있었다면 제사장의 사명과 직임을 행해야 하는 그의 나이 30세, 즉 포로가 되어 산 지 5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임한 에스겔은 환상으로 내 생물과 내 바퀴, 또 빛이 가득하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의 보좌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에게 임하였던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거나 또 실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이 임한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천사인 네 생물과 함께하는 네 바퀴의 위엄찬 모습 그리고 하늘 보좌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과 음성도 들었습니다. 자, 에스겔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도 코로나 질병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제일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바이블 퀴즈. 자, 오늘도 선생님이 5개의 문제를 본문 말씀에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1번.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딩동댕. 에스겔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2번. 사람의 형상을 한 네 생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네 생물에 관한 설명은 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말씀을 살펴보면 앞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위쪽은 독수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딩동댕 말이 아니죠. 자, 이제 3번. 그 생물들이 왕래하는 모습이 무슨 모양과 같았나요? 14절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렇죠. 번개와 같은 모습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날개 소리는 무엇과 같았나요?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딩동댕 맞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것은 전능자의 음성과 또 떠드는 군대의 큰 소리 같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딩동댕. 그래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3절 말씀에서 에스겔은 자신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나요? 예를 들면 저는 천안 갈릴교회 순장 제자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자인 누구누구입니다. 선생님을 예를 들면 나는 천안 갈릴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어메란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이 대답이 우리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배운 우리는 실제로 삶에 실행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자,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성경을 읽는 체크표를 만들어 보시고, 자, 체크표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기록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또 그 시간을 따라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아침 9시에서 10시 이 시간이
선생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라서 이 시간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천안 갈릴교회는 1월, 2월 성경 일독하는 그런 성경을 일독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방학인 1, 2월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꼭 한번 읽으시고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권능이 임하는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에스겔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실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의 부요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